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성탄 축하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만 좋아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고 그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다른 의미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저 기뻐하고 좋아하고 흥청망청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탄의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식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탄의 소식에 어떤 반응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 자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절 시작. 아멘.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즉 성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전해받은 목자들,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들은 소식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복음 되시는 주님을 전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명명하냐면 최초의 복음 증거자들이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증거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목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서학자들은 최초의 복음 증거자들,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요, 전해져야 돼요. 복음은 전해져야만이 알아요. 목자들도요, 사실 천사들이 전해줬기 때문에 안 거예요. 복음은요, 전해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죠. 마리아 요셉도요, 꿈에 천사가 전해줬기 때문에, 또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안 거지. 또 오늘 이렇게 목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안 거지. 마리아 요셉이요, 처음부터 그냥 복음을 안 게 아니에요. 오늘 천사들이 전해주지 않고 오늘 목자들이 다시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요, 이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들어선 아기가 왜 들어선지 몰랐을 거예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아기가 들어서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았더라도 이 아기가 구세주인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복음인지 몰랐을 거예요. 복음은요, 전해줘야 알아요. 복음은 전달되어져야만이 아는 거예요. 혼자 복음을 깨닫는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설교도 안 듣고 전도도 안 받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래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미 빚을 졌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소식을 그대로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증거했대요. 오늘 이 반응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해요. 특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 그래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은 알지만 예수를 몰라요. 크리스마스는 알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하늘의 시간이 이 땅 가운데 역사된 놀라운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몰라요. 그저 기쁘고 그저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백화점에 선물 사서 선물 주고받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날이라고만 생각해요. 아니라고. 성탄의 소식은 그게 아니라고.
성탄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너무너무 귀하고 감격스럽고 복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그 날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라고만 인사하는 저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 오늘 이 날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날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과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목자들과 같이 반응하는 성도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1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그대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한 거죠. 자, 이 전한 소식을 들은, 복음을 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이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이 표현 안에는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은 경이롭고 신비롭게 여겼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말 안에는요, 이상하고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또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요,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되는 게 놀랍게 여기다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해요. 신비롭고 놀랍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상하다, 왠지 궁금하다, 그냥 물음표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의 소식, 성탄의 소식에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였어요. 오늘 마리아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본문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깊이 생각했대요. 오늘 본문은 영어 성경하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but 헬라어로 헤테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한글 성경은 빠졌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가,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반응은 달랐더라.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저 놀랍고 경탄하고 감탄하고 궁금해하고 이상해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가 아니죠. 오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대요. 오늘날의 목자인, 이 시대의 목자인 목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마리아와 같이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귀한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감탄만 해요. 감격만 해요. 오, 놀랍다, 오, 설교 잘한다, 감탄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좀 이상한데 검색해보자 하면서 막 실시간 막 검색해요. 좀 이상한 예화를 쓰네. 어떤 사람들은요, 거부해요. 못 믿어, 저거 믿을 수 없어. 그런데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자기 가슴에 새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되뇌이며 묵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 보면요, 자기 가슴에 뭘 새기냐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새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의 말을 가슴에 새긴다. 누군가가 상처 준 말, 그걸 다 가슴에 새기고 품고 이걸 계속 묵상이며 되뇌어요. 나보고 뚱뚱하다고? 지는 얼마나 날씬하지, 잘났어 정말, 하면서 계속 되뇌요. 막 가슴에 깊게 새기면서 잘났어 정말,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몸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저렇게 날씬하네. 물만 먹고 사나비여 막 이러고. 뚱뚱하면 저 사람 나보다 더 뚱뚱하네. 심각해. 마리아 같은 사람은 다르죠. 마리아는 사람이 주는 상처의 말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슴에 새기죠. 그리고 계속 그걸 되뇌이는 거죠.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대요.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복음으로. 이 사실로 충만한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전달해주는 상처와 아픔의 말이 파고들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와 아픔이 파고들지 않는 거죠.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독설로 대해요. 비아냥으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자기의 상처 아픔이 있으니까. 근데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독설과 비아냥으로 보지 않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말이 가슴에 파고들어서 그 말씀 새기면서 되뇌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되뇌어서 복음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을 품는 게 아니죠. 버리는 걸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 예수 복음으로만 충만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유홍준 박사, 유홍준 교수님,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을 했던 분이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 후속편으로 좀 책 좀 써주세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안목이라는 책이에요. 안목. 또 문화재, 또 어떤 그 작품들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쓴 건데요, 거기에 나온 대목이에요. 들어보세요. 명작을 볼 줄 아는 재력가는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소장한다. 명작을 볼 줄 아는 재력가는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소장한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복음의 진가를 아는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설교의 가치를 아는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흘려듣지 않아요. 그 말씀 가슴에 간직해요. 가슴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케 돼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자유 행복 누립니다. 저는 확신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뱃속에 들어선 게 그냥 아기가 아니래잖아요. 지금 자기 몸 안에 들어선 게 그냥 아기가 아니래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래잖아요. 그리스도래잖아요. 복음이래잖아요. 복덩이가 들어선 거예요. 보물을 품은 거예요. 보물을 품은 사람이 어찌하니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보물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보물 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전하여 준 주 나셨다라고 하는 그 귀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대요.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오늘 성탄의 소식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준하신 소식을 목자들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 전하고 난 후에 목자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이 이야기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하지 않죠. 목자들의 마지막 반응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였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사라지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 반응이었어요. 오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건 우리의 마지막 반응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반응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마지막 반응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이 돼야 돼요. 오늘 목자들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에는 5대 강령이 있었어요. 5가지 캐치프레이즈. 솔라로 시작하는,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인데요, 오직, 솔라로 시작한 5가지 강령이 있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루스 크리투스. 마지막이 있었어요. 마지막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마지막 부르짖음이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마지막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종교는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정말 사역 열심히 하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칭찬받는 그런 헌신적인 목사님이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거 붙잡고 그 영광 자기가 좀 가지려고, 그 영광 붙들고 있다가 부끄러운 지경에 놓인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죠. 그 조셉 스토웰 목사님이 쓴 혀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조셉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도들 이렇게 많이 오고 정말 사역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설명이 아니라요, 하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되더래요. 한참 설명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자랑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있을 때 회중들을 보니까 얼굴빛이 너무너무 안 좋더래요. 그때 순간 알았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자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치고 있었구나. 그렇게 반성하고 깊이 회개했다고 하는 간증이 그 책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그 대목에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바로 영광 횡령죄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영광을 자기가 횡령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 횡령죄.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실 이 목사님들처럼 우리들도 우리만의 영광 횡령죄를 자주 범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 영광 내가 그냥 붙잡는다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그 영광 내가 좀 가져야지 이런다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그 영광 내가 좀 누려야지 이런다고요.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것 좀 가지려고 막 하는, 그래서 사단이 나고 문제가 나고 사람들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저는요, 영광 횡령죄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요, 영광 횡령 미수죄예요. 영광 횡령 미수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영광이 나한테 안 돌아왔어. 그때 굉장히 서운하는 거죠. 영광 횡령 미수죄.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가면 돼. 나한테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안 왔다고 막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삐지고 막 그러고, 인정 안 해준다고 막 그러는 거죠. 영광 횡령 미수죄. 사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작은 교회에서 교육전사였어요. 사람들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인데 성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품을 나눠줬어요. 오늘 이게 보니까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가 작아가지고 상이 몇 개 없었어요. 대성가교인제 했는데요, 노래 참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상 못 받았어요. 왜냐면 교회가 작으니까 노래 잘 못해도 열심히 하고 좀 헌신한 사람들 위주로 좀 상을 좀 주다 보니까 노래를 처음부터 잘한 사람한테는 상이 안 갔어요. 그때 제가 심사위원이었거든요. 자기한테 상 안 갔다고 그날 밤에 심사위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왜 상 안 줬냐고, 내가 제일 노래 잘하는데 왜 나한테 상 안 줘?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지금 같아서 막 웃고 넘어갈 텐데 그때는 이제 막 전도사여가지고요, 이렇게 막 정신없을 때거든요. 엄청난 상처가 되고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앞에 서서 이제 노래하기 전에 인사말 한마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사말 뭐라 한 줄 아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노래 불렀어요. 거룩한 바 하면서 불렀거든요. 그런 말이나 하들 말든지,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해놓고 영광 자격이 안 왔다고 막 나한테 1년을 자고 말을 안 했어요. 1등상, 그때 1등상 주전자였거든요. 내가 주전자 사주고 말지 정말 내가. 우리도 모르게 영광 횡령 미수죄를 범합니다.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필립스 엑서터라는 학교가 있죠. 이 학교는요, 그 동문들,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 35명 중에 1명꼴로 미국인 명사 인명사전에 등록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학생들을 배출하는 너무너무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나오면 학생들이요 출세하는 거예요. 이 학교 나오면 학생들이요 굉장히 성공하고 성장하고 막 그래요. 백만장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학교랄까, 이 학교래요. 200년 전통인데 200년 동안 계속 이게 이어진대요. 35명 중에 1명꼴로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 졸업생들 중에. 근데요,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이 굉장히 독특해요. 건학 이념은 이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not for myself alone. 이것이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Not for myself alone.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 건학 이념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학교 설립자였던 세뮤얼 필립스 그리고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을 세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어떤 말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그 귀하고 복된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탄절에 해야 될 우리의 마지막 반응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반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건과 여러분의 행사와 모든 일 가운데 이같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여기 모인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